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그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리고 그 움푹한 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서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때로는 처절한 싸움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을 놓고 그리고 꺼내는 작업도 잃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문도 모르는 지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처럼 가시고기는 지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그리고 최후에 자기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가시고기의 희생과도 같다. 그런 면에서 가시고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고 계십니다. 마치 철없는 지어 같은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마을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을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처럼 작은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을로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곧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 시절부터 더듬어 보면 많은 애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한 고을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부르신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지만 한 마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한 성을 향해서도 나타내기도 하셨고 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지 않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작지 아니한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을 작지 않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들레헴이란 땅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사 입산이 태어났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를 배출한다고 하는 것, 이 작은 고을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명예, 영광, 축복인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마을 어귀에 보면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한 나라가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단생은 이와 같은 고을, 이와 같은 나라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베들레헴, 지역적으로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베들레헴에 메시아의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그 땅을 향해서 말하기를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고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축복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은 약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약점들이 그처럼 많았느냐 하면, 그가 어느 날 달걀을 삶는다 하면서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의 시계를 집어넣었어요. 시계를 삶는 게 아니라 달걀을 삶아야 되는데 끓는 물에 시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한 번은 이 뉴턴이 난로불에 화상을 입은 줄도 모르고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뉴턴은 물에 데인 곳을 어루만지면서 하인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발 저 난로를 좀 옮겨주게나. 난로를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하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주인에게 속삭이듯이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주인님, 난로를 옮기는 것보다 주인님이 난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 떨어져 앉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는 뉴턴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신음처럼.
그렇군. 자기가 화상을 입은 것이 난로가 가까이 있어서 입은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말하기를 주인님, 난로를 옮기는 것보다도 주인님이 난로에 좀 떨어져 앉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군. 이게 뉴턴이에요. 뉴턴은 어느 날 자기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에도 결혼식 날인 것을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연구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뉴턴은 20년 동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개가 물어가는 것도 모르는 채 연구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뉴턴은 약점의 투성이었더라. 그런데 이와 같이 약점의 투성이었던 뉴턴이 어떻게 해서 대학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장점.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남보다도 집중력이 투철했다는 겁니다. 집중력. 그리고 낙천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약점은 투성이었고 장점은 이 두 가지밖에 없었지만은 이 두 가지 장점이 그 많은 약점들을 다 상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자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집중력,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낙천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게 허물이 많지만, 그에게 단점이 많지만, 그에게 약점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두 가지 장점이 뭐냐? 집중력과 낙천적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표정이 밝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예뻐요.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합니다. 이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건강해요.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젊어 보여요.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표정이 밝은 사람들이 봉사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밝게 삽시다. 왜 밝게 살아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무엇보다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은 그 어느 마을, 어느 마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가정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영적 베들레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인 땅과 집,
이 베들레헴처럼 작을지라도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께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값비싼 마을, 값비싼 고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을, 우리의 도시가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이 성지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축복의 땅이에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축복의 땅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이었어요. 고난. 오늘 본문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왜 고난의 땅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에 그 당시 2살 이하의 남아 산의 어린 아이가 20여 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20여 명. 그 작은 마을에 2살 이하 남자 산의 아이가 20여 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왜 20여 명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느냐?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르는 예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인정사정 없이 20여 명의 어린아이를, 이 산의 아이들 다 죽였어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20여 명의 산의 아이뿐만 아니라 2만여 명이라도 거침없이 죽였을 탐욕스럽고 살인을 일삼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으로 인해서 졸지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 부모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 온 마을 전체가 이로 인해서 애통을 했어요. 어느 누구로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이유만 가지고 죄 없는 어린아이 20여 명이 싸늘한 시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실신하는 엄마도 있었을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았던 헤롯, 그 엄청난 참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태어난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베들레헴이지만, 이 베들레헴은 이처럼 참혹한 고통, 참혹한 시련, 참혹한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픔의 때요. 그러나 지금은 눈물의 때요. 그러나 지금은 고통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는 끝없는 고난이 지속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역경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없는 환난의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역경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이 오지만, 이처럼 역경이 오지만 주님은 고난을 이기셨고 환난을 이기셨고 시련을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에드워드의 저서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있느냐? 지나치게 정치화되어서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을 누리면서도 사명을 상실했던 기독교, 그리스도인 서로 상호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한 우리 기독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변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모습의 부정적인 모습. 그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 일어난 후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아무런 특권이 없어도 핍박을 받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조연했던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기도 한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거룩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에 따라서 로마가 타락하고 쇠락하게 되었더라.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거룩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바르고 진실되게 살았을 때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지만은 기독교가 부패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로마가 타락하고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로마의 기독교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마르크스의 비판처럼 민중을 타락시킨 아편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아편의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이 시대에 아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아니,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우리 개인적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교회가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고난이 없으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극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더 경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디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경건해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이 밀려왔어요.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 말구유인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아서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헤롯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사내 아이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슬픔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곳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온 마을에, 온 고을에 널리 널리 전하라, 이 사명을 베들레헴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은 산골에도, 저 농촌에도, 저 어촌에도, 그리고 저 분주한 도시에도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고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지속되는 한 이 귀한 사명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선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은 이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이 민족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미신과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의 선교사나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선교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자비량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나의 선교지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은 선교사라는 거지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선교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미쳤어. 바울아, 너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와 같이 너희들도 미쳐라.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가 그의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직을 제의를 받게 됩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 소신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물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의 수상,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수상직을 사임합니까?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기부처 땅콩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교회학교 교사로서 충실하게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이야. 세계적인 대통령. 내가 세계적인 대통령이 된 거,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소신을 가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소수. 남의 장단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업, 사명을 위해서 사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국가, 기업, 교회, 개인은 쓰러지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그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처럼 깨닫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신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지역, 모든 마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는 사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작지 아니한 큰 성도로 세워주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함으로 이 성탄의 소식이 온 땅에 번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여기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견디면서, 그러나 극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의 메시아는 구원을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전파해서 정말 작지 아니한 위대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적 베들레헴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며 극복하며 헤쳐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땅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되 작지 아니한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칭찬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